네, 7월 13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요 영상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바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며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 도와주시고 반석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며 또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13일 수요일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면 교사, 가르치는 자로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을 행동을 했었었는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가 무엇을 경계하고 금해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5가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나 비난, 가진 고난에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도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전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언제나 숨은 부끄러움, 몰래 혼자서 하는 그런 죄악이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직분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고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그릇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만 놓고 본다면 죄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존재, 바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새 언약의 직분으로 세우신 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귀한 것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을 받은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을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또 예수의 죽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한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고난이다,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온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을 정도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전파되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은 어떤 편안함과 어떤 안락함을 가지고 전파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믿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그 죽음을 무릅쓴 고난과 그런 순종과 그런 순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담아주셨고, 또한 그것을 전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 편안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을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대의 젊은 청년이 이름도 없는 나라에 발을 디딤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가 되었듯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겨쌈, 답답함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우겨싸움이나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 들어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려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짊어지는 자에게 생명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파되고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거절당할 것에 대해서도 두렵고 많은 사람이 안 들을 것에 대해서도 두렵고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답답함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마땅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이 전파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이 일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생명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순종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